네, 우리 월요일자 말씀, 우리 일일자 말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하려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제 엘리사에게 이릅니다.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제 엘리사와 그 제자들이 머물 만한 곳이 없다 보니까 이제 직접 자신들이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그런 처소를 짓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엘리사가 허락을 하죠. 그 하나가 이르되 3절에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이제 엘리사를 같이 모시고 갑니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그렇게 이제 나무를 베기 위해서 쇠도끼로 이제 나무를 찍다가 실수로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 겁니다. 우리도 그런 속담 이제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약간 그런 시츄에이션인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너무 당황하니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 옷을 보이는지라. 저기 빠졌습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참 신비로운 일이죠.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도끼가 물에 빠졌다는 것은 이건 못 건지는 겁니다. 도끼가 물에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물속에 깊이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끄집어내오지 않는 한 사실은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내온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근데 그때 이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요. 나뭇가지를 베 가지고 이제 물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쇠도끼가 이렇게 떠올라요. 참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또 다른 에피소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면서 그의 신복들과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데 저런데 이렇게 우리가 진을 치자 이렇게 군사 회의를 비밀리에
하죠. 이 군사 회의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법은 없겠죠. 당연히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이 군사 회의를 하고 이곳저곳에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 진을 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일러줍니다. 왕이시여, 왕은 아무 곳으로나 지나가지 마십시오. 특별히 요곳 저곳은 조심하십시오.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방비하기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람 왕이 알아차리고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저 비밀리에 군사회의를 해서 우리가 저 이스라엘 군대를 치기 위해서 진을 치기로 한 그곳에 어떻게 정확하게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방비를 하냐?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 한두 번은 우연이라 치지만 어떻게 그것이 연거푸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신복들을 부릅니다. 도대체 우리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 이럴 수가 없다.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이 아람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아람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 왕이여, 우리는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니 어떻게 왕의 침실에서 하신 이야기를 이스라엘 선지자가 그걸 알아차리고 이 기밀을 알고 이렇게 곳곳에 이스라엘 군대들을 보내서 경비를 쓰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죠? 절대로 알 수 없는 일, 그리고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엘리사가 지금 하고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물에 빠진 도끼 그 물 위에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더니 쇠도끼가 떠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엘리사는 할 수 있었을까? 아니 어떻게 왕이 침실 안에서 신복들과 나눈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가 전해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엘리사는 알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큰 복음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얼마나 절망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내 힘에 붙여서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지혜가 짧고 내 시력이 짧고 내 감각이 짧아서 도무지 내 지력이 미칠 수 없는, 어떻게 거기까지 나의 지력이 미쳐서 도무지 내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알 수 있고 할 수 있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몰두를 하면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어저께 하나님의 열심.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로 자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 갖지 않으십니다. 누군가가 그 영광을 탐내거나 뺐으면 진멸시키시고 빼앗아 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열심을 반영하고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그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그 형상들을 파괴시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그래서 그런 자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지옥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 반영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인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 여호와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신을 집중시킬 것을 요구하고 동시에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땅히 두려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두려움 또한 상반적이에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지.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여호와 하나님, 질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지옥을 보내서라도 그 영광을 지키시는 질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뿐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동시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서게 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운명이, 내 모든 삶이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에게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그렇다면 왜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을까? 어떻게 이 엘리사는 이 아람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엘리사야, 나뭇가지를 베어서 저 물에 던져라. 엘리사야,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먼저 너에게 먹을 것을 내놓으라 하라. 엘리사야, 너의 제자, 과부가 된 너의 제자 그 아내에게 기름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패턴이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몰두를 하고 있으면요, 우리의 모든 정신과 우리의 모든 신경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 한 분에게만 항상 집중이 되어 있고 몰두가 되어 있으면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명령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들려줘요. 태희야, 이렇게 해라.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라고요? 그냥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니,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고요? 그렇게 해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고 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삶을 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받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시간이 이 새벽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과 열정과 헌신과 사랑과 내 모든 전 인격이 다른 그 무엇도 어떤 누구도 좌지우지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다 끊어내 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 제가 어제 약간 언어 유희로 10가지 마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0가지 마음을 10가지 일에 나눠 갖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10가지 마음을 10가지 일에 나눠서 한 가지씩 나눠 가져서 그 일들을 향하면요, 이 벌려놓은 일들은 많은데, 그리고 분주하고 바쁘기는 한데 열매 맺는 게 없다고요. 어떻게 10가지, 100가지, 10,000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10가지 마음을요, 그냥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열심이에요. 그때 우리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나안 성도 모든 우리 분들도 오늘 온라인으로 우리 새벽 예배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 신경 쓰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늘 이 엘리사에게 이체되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삶에 부어져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형상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그곳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꿔야 할 인간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우리가 막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에게만 신경 쓰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에게만 쏟아붓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내 마음과 신경을 전혀 컨트롤하지 못하게 하나님에게만 집중을 하면 이거 인간관계가 될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오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몰두하는 사람이 되면요,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살든 죽든 건강하든 병들든 칭찬을 받든 비난을 받든 영광을 받든 수치를 당하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든 미워하든 하나님에게만 몰두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면요, 진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몰두를 하면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진짜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만복의 근원이요, 시작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다. 그래서 벌써 우리가 7월이 시작이 됐는데 정말 우리가 평생, 그래서 제가 어제 3부 예배 때 우리 청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 진리를 하여튼 어디든 적어놔라. 일기장에 적어놓든 성경책의 맨 첫 페이지에 적어놓든 이거는 우리가 평생 우리의 뼈에 새길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곳에 어디든 적어놓고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말고 항상 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는지, 나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만 열심을 가진 자가인지를 항상 깨어서 점검하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다. 지난 어저께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 다른 그 엉뚱한 모든 것에 묶여 있는 것들을 다 끊어내고 우리의 문제에 묶여 있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어떤 환경에 묶여있는 시선을 다 끊어내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뜻과 또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나아갑니다. 주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부어 주옵시고, 우리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헤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복된 새벽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